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을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아멘. 레위 사람은 베냐민 성읍이었던 기브아에서 비참한 일을 당한 자기의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각 지파에 보내며 전쟁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쟁의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탄하며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미스바에 함께 모이게 되었지요. 먼저 그들은 레위 사람을 불러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는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자기의 책임은 쏙 뺀 채 선택적으로 들려줍니다. 그 후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 사람의 첩을 죽였던 그 범죄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뜻밖의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다른 11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말씀은 11지파의 동맹군은 40만 군대였던 것에 반해서 베냐민의 군대는 26,700명이었다라고 전합니다. 10배의 전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죠.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도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사사기의 흐름으로 보면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올라가 승리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11지파가 주님의 말씀대로 싸웠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여 22,000명의 군대를 잃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베델로 올라가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도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당연히 주어질 승리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이 둘째 날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패배합니다. 또다시 18,000명의 군인들을 잃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은 또 울고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이 전투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사망하며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모든 젊은 남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의 젊은 남자들만이 숨어서 살아가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20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불편하시나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마음에 불편했던 부분은 레위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아멘. 어떤가요?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인가요? 이는 전혀 실체적인 진실, 그 전체의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의 사실에서 일부, 그 일부는 곧 자기의 부끄러움은 싹 빠져 있는 부분적인 진실입니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도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폭도들의 손에 던지고는 아침에 그 아내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이제 가자라는 내곡하고도 건조한 한마디, 이것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은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분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아내의 죽음에 분개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체적인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믿고 싶은 이야기만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는 더욱더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보여주고 필요한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관계가 파편적이 되어갑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나의 단점을 인식하고 보여준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이조차도 불가근, 불가원,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말하고 내가 보여주는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그냥 나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나와의 구분이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내가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늘 교과서적인 교인의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함께 나의 노력이 함께 나누어지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내가 나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곳이지요. 그런 곳이기에 우리는 목장을 그냥 편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런 목장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목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 각 목장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고 믿고 싶은 이야기만을 믿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라는 거울에 비추어져서 내가 나로 회복되어가는 편안한 장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좋고 편해 보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은 목장이 잠깐 쉬고 있는 때입니다.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목장은 내가 나로 회복되어 가는 곳,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이곳이면 정말 괜찮겠다라는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제게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전쟁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실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11개 지파이고 총 군사는 4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판단했고 이들이 베냐민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그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이 위협하면 베냐민 지파는 알아서 그들이 지시에 따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싸우는 군대도 그랬겠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얼마나 빨리 결정이 날 것인가만 궁금할 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무참한 패배를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러 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묻는 질문도 있었고 울며 금식하는 애통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길 것이고 베냐민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두 번이나 패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먼저 이 과정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교만함이 깨뜨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첫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이 전쟁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의 패배 이후에 그들의 태도와 기도는 조금 바뀝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자기들이 내린 전쟁의 결론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첫날의 패배가 슬프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울면서 첫날의 패배를 슬퍼하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의 패배 이후에 그들의 행위가 먼저 바뀝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이제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행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시 바뀝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전쟁은 당연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태도에서 변화하여 전쟁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교만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힘으로는 안 된다. 힘만으로 싸울 때 너는 베냐민에게 진다. 라고요. 또한 이 과정은 베냐민의 교만이 깨뜨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레위 사람의 첩을 폭행했던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을 넘겨주었다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잘 훈련된 용사들이 있고 비록 군대의 숫자에서 열세이기는 하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대한 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그들은 더더욱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들의 교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의 승리라는 업적이 그들의 눈을 가려 이스라엘의 작은 속임수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교만했던 베냐민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섬멸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멸절되다시피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도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명목상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싸웠고 그러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교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요. 첫 전투를 통해서는 22,000명,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는 18,000명,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25,000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교만한 전쟁을 인해서 치러진 희생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 중에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지요. 우리가 자강두천하게 되면 주변은 불행해집니다. 내가 늘 옳고 그렇기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심 싸움이 있는 곳에는 주변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왕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상호간의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전쟁의 최후는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늘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징벌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등등.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가 구약 성경에서는 갈렙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였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각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던 유다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옳음을 위해서는 소수의 자리에서도 손을 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안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간곡히 외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배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충실히 전쟁을 수행하고는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정말 정복하기 힘든 그 땅을 내가 맡아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그는 45년의 세월을 이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직후부터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위로자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바울과 사역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무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이 고향에 있던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며 섬기고 있을 때 그를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로 불러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바울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이 바뀝니다. 깊었지만 조용한 바나바와 열정 있고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바울 중에서 바울의 리더십이 더 크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강두천하기 참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평생에 바울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와 동역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자존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겸손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소중한 것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랑을 일삼거나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축복을 예비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자신을 믿는 신념은 오히려 패망으로 이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특징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이 내게 있게 하심으로 겸손한 삶과 함께 협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경고하는 것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날뛰면 언젠가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갈렙처럼 바나바처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강두천하여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겸손의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로 불편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대답 부분이었습니다. 제게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대단히 성의 없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냐는 질문에는 유다 지파부터라고 대답하시고 정말 싸워도 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를 당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러 모인 이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으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벌어진 잔혹한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잔인한 폭행이든 그에 대한 반발로 시체를 12토막 내는 짓이든 모두 다 잘한 짓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 자신들이 책임과 명예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부수적인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잔혹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말이 전도된 당시 이스라엘의 왜곡된 신앙과 그것이 가져다 준 시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옳음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옳음이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내가 옳다는 것의 출발점은 늘 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과 같은 말들이 거기에는 늘 붙기 마련이지요. 이 옳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역사 내내 서로 죽고 죽여왔습니다. 모두 자기처럼 옳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죽이고 마는 그런 잔인한 옳음이었지요. 이것이 역사 속의 비극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칼을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옳음의 칼을 들고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그 누군가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보복합니다. 이처럼 죽고 죽이고가 누적되고 반복되어 온 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 죽고 죽이는 일을 뚫고 반복되는 찌름과 보복에 끼어들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야 하는 옳음의 영역을 이미 만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꼭 이겨야 하거나 찌르고 죽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도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에고가 좀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옳음을 근거로 타인을 죽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철이 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싸울까요? 유다 지파부터 하거라. 아니 하나님, 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일 다시 싸울까요? 그래라. 이런 대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성의 없는 듯한 대답에 담긴 비통한 그분의 심정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 가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요. 형이 돌아와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을 위하여 잔치를 하다니요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따위 재산은 아무래도 좋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이 내게는 지금 가장 기쁘다. 이 말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지 못할까요? 돌아온 아들은 잃어버린 재산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 왕은 그 지혜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지요.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눌려서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엄마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엄마의 아기와 바꿉니다. 그랬더니 한 엄마가 잠을 깬 후에 자기 품에서 죽어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지요. 이때 솔로몬이 내렸던 판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모두 자기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은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씩 나누어 주라고 하지요.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진짜 엄마는 반으로 가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그 아이를 그냥 주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옳음으로 상대에게 칼을 내어 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옳음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가슴에 칼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쌍칼을 쥐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품은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는 늘 옳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늘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옳음이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오히려 이기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삶을 포기하십시다. 져도 되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겨먹겠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의 작품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배역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과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름의 범주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넉넉하게 덮으심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그 불편함들을 통해서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목장들 하나하나들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나 자신이 한껏 풍겨지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속에 있는 교만을 위해서 패배를 말하시는 주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나의 오름을 상대에게 강요하며 하나님 그들을 찌르는 그 칼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임을 기억하고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나도 내 주변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오름으로 나의 이웃을 찌르는 그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님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며 나의 오름으로 나의 이웃을 찌르는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윤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의 윤리를 지키고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